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에필로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의 세 번째 질문과 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전치사로서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마음으로 생각하다, 마음을 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다의 메타노에오는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다, 함께 마음을 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누구와 함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까? 누구의 마음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는지, 회개를 하는 척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척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철저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죄를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 즉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형제 자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놓고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올바른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 이 땅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수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주기도문은 주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제 삶 속에서는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자답게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에필로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친구가 밤중에 떡을 빌리러 왔는데 떡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8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빌려주는 것은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강구하는 그 요구 때문에 친구에게 떡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이 이야기는 기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끝까지 너의 간구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8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 말씀 중에서도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간청함은 헬라어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아나이데이아는 부정접두사 아라는 단어와 동사 아이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아이도스는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접두사 아가 붙었으니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대담한, 끈질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나이데이아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 수치를 피하기 위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8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때문에 떡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수치를 피하기 위해 떡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떡을 빌리러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떡을 빌려주는 집주인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떡을 빌려주지 않는 집주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떡을 빌려주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만약 이 본문을 유대 사회의 문화를 모르고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읽으면 너무나 엉뚱하게 해석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는 누가 무례합니까?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입니까? 아니면 집주인입니까? 당연히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무례합니다. 낮도 아니고 그것도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행동이 너무 무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오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잘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아니라 친구가 밤에 자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떡이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식사를 대접할 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 집에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옆집에 떡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집집마다 떡을 굽는 화덕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덕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떡을 구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낮에 친구가 얼마나 떡을 구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지도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백성들의 방은 하나였습니다. 그 방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낮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끝부분을 잘 보십시오.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집주인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침실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로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일어나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유대사의 관습에 의하면 아무리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자고 있어도 친구가 떡을 빌리러 오면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집에 친구가 밤에 여행하다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먹을 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옆집 친구의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이지만 우리 집을 방문한 친구를 위해 옆집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집에 친한 친구가 밤중에 방문을 했으니 떡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집 주인을 귀찮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 나그네를 공개하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집주인이 만약 방문한 사람에게 떡을 빌려주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부끄러운 행동, 수치스러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김 집사님, 소문 들었습니까? 지난 밤 박 집사님 집에 친구가 방문하여 이 집사님께 떡을 구하러 갔는데 세상에 이 집사님이 떡을 안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잔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문도 안 열어주었습니다. 이 집사 그렇게 안 봤는데 천하의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겁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다 잠든 밤중에 친구가 떡을 빌리러 와도 마땅히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친구가 밤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빌려주거늘 하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러니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등촌가족 여러분, 주기도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시니 기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성도들이 있을 것을 다 예상하시고 오늘 주기도문 에필로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바르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방법,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거나 또는 아예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에필로그의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입니다. 만약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응답받기 위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인내력에 의해 기도 응답이 결정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과 인내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고 나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는 예스와 노, 웨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스라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무조건 끈질기게 간청만 하면 응답 받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누구 때문에 떡을 빌리러 왔습니까? 자기가 먹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 방문한 친구 때문입니까? 친구 때문입니다. 자기가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와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말씀을 헬라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심지어 원수를 위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임을 기억하시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친구들도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떡을 주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의 본질이 기도 응답이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것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것마다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본질이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마다 받아야 하고 찾는 것마다 찾아내어야 하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올바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두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두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구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쉬울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급하고 아쉽고 무슨 일이 생길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평소에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올바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구하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들은 생선과 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들이 원하는 생선과 알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요청한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필요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의 필요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응답을 원하는 기도의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방식과 하나님이 실제 응답하시는 기도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뜻과 때와 식으로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때와 식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원수까지 용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이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 내 때, 내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내 뜻과 내 때와 내 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을 온전히 믿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또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죄가 주는 쾌락을 은근히 즐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자를 과대평가하여 너무 무서워하거나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약한 자를 가소평가하여 무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내 나라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멘하고 어떤 기도 응답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